오늘 말씀도 어제 이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버나움 갈릴리에 오셔서 형제들을 만나시고 함께 이야기 나눈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사역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라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의 권유를 듣지 않고 예수님은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은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왜 유대 지방으로 다니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계셨고 유대로 가지 않으셨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 위를 걸으신 후에 이제 갈릴리로 오신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머무셨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두려워서 피하려고 갈릴리에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사역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라고 하실 그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고 그것에 대해서 논쟁할 때에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 도화선이 짚혀졌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시도하고 죽이려고 했다고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관계없이 묵묵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때가 어느 때였는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시점에서 보면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키신 6월절은 3, 4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6월절로부터 한 6개월 정도 지난 9월에서 10월 정도 되는 때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때에 초막절에 유대인의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과 형제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명절에 모였으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을 겁니다. 이제 곧 우리도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일상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시겠죠. 예수님도 형제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제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쉽게 표현해서 이때 당시에 떠오르는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수많은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랍비들과 뭔가 달랐습니다. 이때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요, 스승이 제자를 부릅니다.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 선택받은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떠나서 그 스승과 24시간 365일 항상 함께 살아가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그들이 들어왔던
유대 전통적인 가르침들, 다른 랍비들이 성전에서 강론하는 그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많은 기적들도 일어나고 그런 것들도 체험합니다. 형제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들 마음에 나의 형제 예수가 사람들 앞에 이런 것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는 2장에서 언급되고 이제 다시 한번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서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12제자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보게 하소서라는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 보고 경험해왔기 때문이죠. 명절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모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강론을 하고 기적을 보여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에 대해서 가르치셨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그 말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기적에만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형제가 메시아라는 것, 오실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기보다 다른 이해를 가졌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자,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그런 구원자, 카리스마 있는 리더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미 주목받으면서 떠오르는 리더가 되어가고 있지만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장면들은 종종 등장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하여 이르되라는 표현들이 종종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이 시험하여 이르되라는 표현은요, 때로는 바리새인들이, 때로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그룹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입단 테스트 같은 것을 했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항상 사람의 기대와 다른 대답을 하셨고 사람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면 이런 갈릴리 시골, 나사렛 시골에서 일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획기적으로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의 때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내 때라는 것은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을 때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한 그때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항상 우리의 구원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셨기에 사람의 때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은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때는 항상 십자가 죽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한참 오르고 있는 이때에 탁월한 가르침으로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여긴 그 기회의 때였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십자가의 그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자신의 인기가 한 번에 상승할 수 있는 그때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참 인기가 있는데, 충분히 더 주목받을 수 있는데 기다린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메시아의 때, 죽음의 때는 사람의 시점에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죽어야 할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때를 정확하게 계획하고 계시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에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 항상 겸손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미움의 이유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악하다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도 이 땅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세상의 가치관과 대척된 지점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것들이 모두 다 악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가정에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누릴 수 있는 것들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와 전혀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진지하게 기도하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나의 신앙과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힌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갈등이 없고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누리면서도 너무 평안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을 누릴 때마다 신앙적으로 부딪히는 것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민감한 것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따라다닐 때에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편하고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은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엊그제 주일에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궁핍과 환난을 안 하니 그것이 10일 동안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궁핍과 환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사회에서 기본권조차 누릴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죽어도 당연한 그 사회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10일 동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1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답답하고 불편할지라도 그 끝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8절 9절을 보면 갈릴리에서 머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내가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형제들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나서 예수님도 함께 올라가십니다.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때에도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하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기적을 또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동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 시간이 아니라 그 주체가 누구인지, 그 의도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바대로 한다면 그것은 나의 때지만, 동일한 일을 하고 동일한 계획 가운데 나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항상 일치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한 학생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 기도 다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때마다 다 일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그거 하나님 아니야. 혹시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고 네가 원하는 때마다 다 응답해 주신다면 너 하나님 믿지 마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그렇게 해줄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사역들 좀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풀어줄게. 좋을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만 일하신다면 나의 수준과 동일한 분이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전혀 다른 차원의 우리의 모든 상식과 세상의 모든 법칙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는 완벽한 타이밍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일치한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지만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조급하고 초조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분의 구원 계획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기적과 그 가르침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판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으로 오시는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으로 오시는지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일상 가운데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찾아오시는지,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환경을 따라서 때를 정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판에 이끌려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험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운데도 분명한 유혹과 핍박들,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초조하고 때로는 불안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처럼 우리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